2022년 1월 8일 토요일 신년 두 번째 부흥회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의 의미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가리키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 희생제사였죠. 창세기 4장에 언급하고 있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이는 히브리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 양식이 되었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중심의 전통적 예배는 점차 의식화되고 형식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말라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성경에 언급된 예배의 형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족장 시대까지 예배를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을 드리게 되었죠. 두 번째로 성막과 성전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제사장의 주도하에 드려지게 되었죠. 특히 애들 예물과 찬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회당에서의 예배를 살펴보면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안식일이 무너진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제사가 회복된 뒤에도 이 회당 예배는 병행되었고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교회는 그 형태의 지역교회와 소규모의 가정교회가 공존하면서 유대교 회당과는 다른 예배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 예배 형태의 내용을 보면 가르침과 성경 낭독, 기도와 찬송, 고백과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 연보와 축도 등으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내적인 요소를 강조하셨죠. 특히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모든 희생제사를 마감하며 완성하셨죠.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감사 찬송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배의 형식도 무시할 수 없으나 성경은 내적 자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지하신 분이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인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마음의 중심이 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과 전심 그리고 지속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여러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해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해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 경험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치유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은 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그 근본을 볼 수 있겠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중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땅이 저주를 받죠.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여도 그 수고한 만큼의 소산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에게 치명적 질병과 수명이 결정되어 버리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 가운데 예배자에게 소망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은 우리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말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죠.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심과 전심 그리고 지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배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영육 간에 가난하게 되죠. 두 번째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만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대물림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세상의 종이 됩니다.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하죠. 이 세상은 어둠의 지배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자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뜻을 정하여 예배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 보면 생명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예배의 전심으로 지킨다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열심과 전심 지속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성경적 예배 구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째로 찬양. 왜 예배의 찬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받기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죠. 사단은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우리 인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인간이 찬양함으로 인해서 사단은 떠나갈 것이며 사단의 모든 세력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기도,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 저주를 끊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의미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예배 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 묵상이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는 분으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관념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예배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성경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열심과 전심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뜻을 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